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임금들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뒤에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오후 5시에 임직식 또 취임식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식과 취임 감사 예배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또 완벽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임직하시고 또 취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아마 그 과정에서 응답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감사 예배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었고 또 제 개인 사역적으로는 또 새로운 현장에 문이 열리는 시간이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이 또 전도 캠프를 허락해 주셔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시간표를 보게 되었고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해보니까요 정말 참 재미있다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특별히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해서 임직되시고 또 취임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되어서 이 직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성령으로 반드시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또 함께 우리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더 큰 축복과 응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우리 교회 이제 감사 예배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이 형제가 3남 1녀거든요. 그런데 제 위에 형제들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마지가 저희 누님이신데 한 20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형제를 알아가고 이제 누나를 알아갈 때 좀 되니까 집에 누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벌써 결혼하고 집 떠나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자주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아보다 한두 살 더 먹었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하루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누나가 그때 서울에 계셨는데 기차 타고 이제 집에 온다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제 누나를 그때 10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님이 온다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집 바로 근처에 기찻길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기차를 타고 오는구나.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들었는데, 혼자 이제 상상의 나를 막 편 겁니다. 그래서 막 놀다가 기차 소리만 나면 저도 모르게, 누나 온다. 이렇게 계속 했어요. 며칠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기차 소리만 나면, 누나 온다, 누나 온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누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님이 제가 기차 소리 듣고, 누나 온다. 이렇게 해서 오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겠죠. 우리 누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해서 몇 날 몇 시에 가겠다. 약속한 대로 왔겠죠. 제가 아무리 기차 소리 듣고 누나가 왔다, 누나가 갔다 10번,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제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 누님은 오시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혹시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냐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됩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취되었냐 말이죠. 모르겠어요. 바울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취되었냐? 먼저 이방인에게 어떻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전도지 들고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러 노방전도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이 뭡니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 빼고 다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냥 우리 다른 데 이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도망을 갔어요. 교회 다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도망간 사람들이 이제 우리 표현을 하면 우연히 그냥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가서 사역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바울을 불러와야 되겠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해서 1년 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느냐? 핍박하고 환난하고 사람 죽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된 거예요. 예? 이방인과 이런다고 멋진 꽃길을 걸어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엔 환난이에요. 돌 맞아 죽었어.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예수 믿다고 돌 맞아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예? 아유 끔찍해서 그 교회는 못 가겠다.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 뜻이 성취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보면 이 안디옥에서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없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요. 그것도 어떻게 파송했습니까? 우리 선교사 만들어 선교사 파송하자. 성령이 불러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 차례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모든 응답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최고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또 받은 언약이 뭡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이 맞다는 증거를 하나님은 계속 주시고 계세요.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히 성취됨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것도 복음 가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온 동네 다니면서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저 바울은 희한하다고. 예? 막 소문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를 배반하고 다닌대.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다닌대. 유대인의 관습 무시하라고 그렇게 다닌다고 소문이 다 났어요. 사도 바울은 환란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으로 누리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상하다. 아니 왜 유대인들에게 가냐고. 예? 저 나쁜 사람들에게 왜 복음 전하냐고. 소문이 계속 그렇게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사역 다 마치고 헌금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 도우려고 왔어요. 그래서 보고하려고 갔더니 오해를 받고 있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례를 행하면서 나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너희 오해하고 있는 거야. 보여주려고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 잡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잡아가지고 몰매 맞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소동이 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겨우 이제 뜯어 말린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군중들 앞에서 두 번이나 변호했어요. 22장 1절에서 21절, 23장 1절에서 6절 보면 자기가 잡혀 죽을 뻔한 그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님을 자기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죠? 죽을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정식으로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열려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하게 되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죽을 뻔한 상황에서 변호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군중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임금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이제 그 24절부터 읽었던 내용이 이제 벨릭스 총독 보면 27절부터 보면 베수도 총독 또 그 뒤에 쭉 보면 아그리빠 왕 이런 임금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재판을 여니까 정식 재판이 여니까 이스라엘 그때 담당하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그 사람이 오늘 24절을 읽었던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재판을 열어놓고 변호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생긴 일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24절 후반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 그래서 들었다 도 있어요. 바울이 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뭐라고 했냐. 베스도가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복음 다 듣고 이후에 재림 심판 얘기하니까 두려워했다. 그죠? 재판하면서 이거 전했어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보면 베스도 벨릭스 총독이 퇴임하고 나서 2년 후에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끝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스도가 또 사도 바울을 재판을 연 겁니다. 그래서 또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 25장 쭉 읽어보시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잘못하는 거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자기들 종교 문제구나.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25장 9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정치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그랬더니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옮기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 앞에 재판 받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씌어서 재판 받는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나는 가이사 앞에 재판 받겠다. 로마로 가겠다.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또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요. 25장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은 로마에서 파송한 사람이고 이 아그리빠 왕은 본봉왕이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있던 그 지역을 관할하던 이제 왕의 아들입니다. 이 관계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견제하고 이런 정치적으로 좀 서로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에서 직접 왔으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서 인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 베스도가 헤롯 왕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지역을 원래 지키던 사람이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관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당신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놓고 또 사도 바울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6장에 쭉 보시면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복음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6장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러니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복음을 전혀 안 듣는 겁니다.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 겁니다. 아, 예수님이 처음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구나. 복음을 안 받지만 성취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언약은 이렇게 환란을 통해서 또 자신을 죽이려는 군중들과 임금들의 편파적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하나씩 성취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런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오해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이렇게 내 방법,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고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처럼 때와 장소, 내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성경 예언 대백과 사전을 편찬한 사람이 있어요. 바톤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이 1817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미 68%가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취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톤 페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만 성경에 300가지 나왔는데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모든 인간은요 근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절대로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내가 빵 하나 훔쳤다 이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예요. 원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온 전가된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죄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 시조 아담 하와에게 사단이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후대들에게 다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자범죄. 우리의 영적 상태, 운명 저주 재앙 속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걸 아주 무섭게 표현해 놨어요. 그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가는다. 누굽니까?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군의 영, 사단 따라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 저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네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겁납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뭡니까? 사단, 저주, 재앙 속에 따라가고 있는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0가지가 넘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른 것 아무 필요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어떻게 되죠?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는 아무 말을 달 게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게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면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생명 없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성경이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다면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금이 한 1조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입 다들 자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질 거야 아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현금 얼마하고 비교됩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성취될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랬죠. 모든 민족에게 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취될 거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주신 언약을 믿었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지금 몰매를 때리고 있는데 이게 언약 성취되는 길이야. 이러고 갔다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감옥에 가지고 사형이 아니냐 이러는 순간에 이건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야.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 좀 이상한 사람이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면요. 가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시는 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아니 무슨 세계복음이냐. 세계라는 말을 왜 닫냐 부담스럽게. 선교 아유 내 시간이 어디 있냐. 늘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다 언약 성취하신데 나는 늘 뭐하고 있냐.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감옥 보내고 다 했지만 끝까지 갔어요. 우리가 지금 그 증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수준에 딱 가둬가지고 이게 무슨 세계복음이야? 이게 무슨 전도야? 이게 무슨 선교야?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금방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시간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전파된다. 그리고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끝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십니다. 죽었던 모든 성도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지 않은 마귀 자녀들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절대 못 죽입니다. 왜?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어요. 상관없어요. 이 왕들이 나와가지고 셈이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자꾸 유혹하고 뇌물 받으려고 그러고 유대인들 말 들어주려고 그러고 편파 판정을 했는데 아무 상관없어. 나는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다.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언약 주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죠?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분명히 언약 주셨을 겁니다. 어디 갔습니까? 그 언약이.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내가 그래 뭐 예수 한번 믿어주지. 그거는 여러분 진짜 내 생각이에요. 교회 한번 가주지.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 아무도 올 수 없어요.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서 7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동인한테 뭐라고 말했더라. 까먹은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얼마든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내 죄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면 됩니다. 주일 우리 오전에 모여가지고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설교 길어봐야 30분, 40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내게 주신 언약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겨우 하는 게 뭐겠어요? 내 생각이지. 기분 좋으면 좀 들어주고, 뭐 복잡하면 좀 뭐 안 들리고, 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의 언약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어렵게 주시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물 던지는 거 보고 뭐라고 하셨냐? 야, 너 가서 뭐 사업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가 물고기 잡고 있지. 나를 따르면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여러분 로마서 17장에 보시잖아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세계복음한 전도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뭐 하던 사람입니까? 원래 그 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베베라는 사람들은 원래 그 여인 아닙니까?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던 거 그거 가지고 도와줬어요. 뭐 식주인 가이오 자기가 원래 좀 이렇게 베풀 수 있어. 그거 가지고 쓰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 다르게 뭐 시간도 없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런 거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 꼭 맞게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별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현장,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파수꾼이요, 남은 자라면.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또 이 시대를 향한 변치 않는 언약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겁니다. 후대를 삼서밋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전도운동 하시는 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그죠? 이 흐름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말씀을 통해 찾아내시라. 그래야지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을 꼭 찾아내시고 찾는 만큼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참 응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도 사도 바울 굉장한 전도자로 우리가 말하고 있거든요.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뭐 하다가 받았습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받았어요. 예?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과 이 얘기를 왜 하셨느냐? 이방인은 누굽니까? 복음 못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12가지 운명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요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이 시대는요 자살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고통받는 시대예요. 고통받고 있는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하시느냐? 죽을 맛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남 죽이려 하고 남의 거 뺏으려고 그러고 어쩌든지 내 거면 이익 취하려고. 그게 죽이는 짓 아닙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줄도 몰라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들을 살려라. 복음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주 70년경에 로마에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에 통해서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전 세계 후대들이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새 임금들의 최후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벨릭스는 결국 2년 후에 퇴임을 하고 나중에 노후에 로마인들의 별장으로 유명한 폼페이로 가서 살았답니다. 폼페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주 79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폼페이가 한마디로 다 없어지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복음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수도 총독은 어떻게 됐냐? 부임해봤잖아요. 2년 만에 갑자기 죽었답니다. 아마 옛날이니까 사인이 정확하게 안 알려졌겠죠. 갑자기 죽었어요. 베수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안 들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은요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이었는데 결국 70년에 예루살렘 폐망하면서 이 헤롯 집안 자체가 다 멸망해 버렸어요. 자기가 폐위되니까. 그죠? 한마디로 집안 말아먹은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한치 앞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아, 안전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현장은요. 멸망의 길로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자꾸 이렇게 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 참 응답 중에 응답이 되는 거죠. 다른 응답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다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할 언약 여정이 내 인생의 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전한 것 같죠. 재판받았다 이런 게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자기의 사역을 고백했습니다. 23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뭐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멋진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사도 바울이 다 받았어요. 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응답이 진짜 응답이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무슨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죠? 진짜 참응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있다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나의 언약을 회복하셔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놓치도록 나 중심으로 계속 유혹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예? 세상 성공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지난주 말씀드린 이성은요 똑똑한 건 맞지만 절대로 한계가 옵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안 속으려면 영적인 디톡스를 하셔야 돼요. 디톡스가 뭐죠? 해독이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루는 저녁에 과자 계속 먹고 컵라면 먹고 잤어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내내 힘들었다니까. 밥도 안 먹고 차 마시고 하여튼 속 비우려고 별별 짓을 다 해서 싹 비우고 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사람 살 것 같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배만 아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디톡스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전부 죄송합니다. 100% 불신앙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나의 사명을 찾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모여서 얘기해 보세요. 전부 뭐죠? 불신앙 얘기밖에 안 합니다. 디톡스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사람 말 자꾸 들으면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보세요. 하나님하고 딱 반대에 서 있다니까. 나의 언약은 고소하고 아무것도 없고 언약의 여정이 어디 있습니까? 참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뭔가 부족하죠. 따라가야 되죠. 인생 다 허비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디톡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디톡스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릇을 빨리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 보세요. 책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 지나면요. 수준 낮아집니다. 책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육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세요.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달라요. 예? 여러분, 함열에 있으면 성공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요, 함열 수준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함열 놀러 옵니까? 안 옵니까? 절대로 안 옵니다. 함열 사람 서울 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로 갑니다. 시간만 나면 가려고 그럽니다. 틈만 나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죠? 도대체 뭐가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보시면 압니다. 나처럼 이렇게 안 살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안 삽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나는 딱 맞고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면 돼.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꼰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나도 옛날에는 꼰대 얘기해놓고 내가 꼰대가 된다니까, 여러분. 바꿔야 돼요. 육신도 디톡스 하셔야 됩니다. 건강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조금만 나이 들어보세요. 전부 주변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건강 얘기한다니까요. 뭐 먹으면 건강해진다. 뭐 먹으면 좋아진다. 사람이 안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이 40세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사람은 21일만 꾸준하게 하면요. 습관이 바뀐대요. 안 바뀌는 거 아닙니다. 21일만 하면 된대요. 21일이 3주 아닙니까? 3주만 하면 습관이 바뀐대요. 습관이 바뀐다는 게 뭐죠? 뇌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뇌에서 나오잖아요. 내 삶이 어디서 지배를 받죠? 뇌 속에서 지배받는 겁니다. 육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바꿔야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언약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꼭 찾아야 되냐? 안 찾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알고 가느냐, 사도 바울처럼 아멘하고 가느냐,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르고 오해하면서 가느냐, 이거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언약 성취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